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수감사의 기쁨을 간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죠? 네,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위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태로움을 도와서 정확히 기울어지게 한다. 도울 부자의 위태로울 위, 그리고 정할 그리고 기울 경, 이 네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하는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를 초래했던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기울기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나라를 바로 세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위기를 극복할 때 이 말들을 쓰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2008년 말에 전 세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새해마다 신년 화두로 이와 같은 사자성어를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 당시에 2009년을 앞에 두고 신년에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위정경이란 말이 신년의 화두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놓은 사자성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위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기회다.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리스크는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 위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위험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체질들 또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성령님께서는 바꾸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체질을 바꾸고 또 그들 안에 연약함을 바로잡고 치유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국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은요 성찬식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기쁨을 함께 나누다 보니 우리가 사도행전 이 강의 시리즈 2주를 약간 멈추고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극복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성령께서 교회를 정말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 또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날 하루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보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때 그 반대편에서 누구도 열심히 일합니까? 회방을 놓잖아요. 누가 회방을 놔요? 그러면 원수 마귀 사단이 회방을 놓죠. 그런데 번번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칠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전투,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크고 놀랍게 임하지만 반대로 사단의 회방도 강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는 순간 이 땅에 예루살렘부터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왜 이렇게 꿀을 다 드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잊기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의 위협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들어죠. 우리는 너희들 말이 아니라 누구 말 듣겠다? 하나님 말 듣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갑니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두 사람을 사용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칭찬이 받고 싶어서 허영심과 공명심에 자기들의 그 밭의 값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으로 나갔다가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막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 또한 실패하니까 사단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6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6장에서요, 사단은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이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분열하도록 갈라놓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흥의 시기에 미처 외적인 성장,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적인 모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래요. 좀 감당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 사는 동안 그런 거 한번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요.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리 앞장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한번 봅시다.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왜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첫째는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물질은 해결이 됐는데, 재정은 해결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사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사도가 하라는 대로,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규모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12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의 불씨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사도들과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장정만 60만, 정말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 데리고 광야를 가는데 다 누구만 쳐다봅니까? 모세만 쳐다봅니다. 목이 말라도 누구만? 모세만.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구만? 모세만. 자기들끼리 다투고 재판해달라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타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큰 일은 너가 감당하고 그 밖에 작은 일들은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감당하게 해야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권면을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요, 모세처럼 사도들이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틈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분주한 때를 틈타서 교회 안에 뭘 심습니까? 불만과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맞닥뜨린 위기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위기의 어떤 불씨가,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건을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요, 교회 안에 파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요, 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부흥하기 전에는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공통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노인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의 낮고 높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그 악한 모든 시도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살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요, 그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 아니면 신자. 딱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신자 안에서도 무엇인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그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큰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힘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갈등의 소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제국들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그 땅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처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오늘 예수님 시대의 세계 공용어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예루살렘에 와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든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는 교회가 행하는, 과부들이 향한 구제가 공정하지 않고 또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사실, 이 갈등의 씨앗은 유대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루살렘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들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세상과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안에서 각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성도지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빈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분은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나라 보면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한가 보다 먹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봐요. IMF 때. 또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예전에 국채보상 운동, 우리 일제 식민지하에서 했던 그런 운동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라 폄하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은요, 세계의 민족들이 본받아야 될 정도로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먹고 살만하면, 뭔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쩜 그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서로 싸우는 것 또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된다니까요. 지금 이 국내외적인 위기들이 찾아올 때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좀 이왕이면 좋을 때 스스로 깨닫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위기는 바로 이 내부로부터, 성도들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러나 성령님은 멋지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기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역전의 기회로 바꿔가시는 그 비결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내 탓이요 캠페인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해보면 그 차에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녔어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라는 말이 내 탓.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그와 같은 이유들을 찾아갈 때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쉽게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요 핑계대거나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원인을 자세히 따져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릴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사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바빴습니까? 무엇을 위해 바빴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바빴고 교회를 위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쫓기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도들이 이 일의 책임을 환경에 돌리고 성도들에게 돌리고 사람들에게 돌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불평이 나오지 못하고 이 불만이 사라지도록 해야 했던 자신들의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갈등이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등이 수그러진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남을 가리켜 비난할 때 하나의 손가락은 그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아래에 있는 세 개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판은 하나 때문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모인 곳에는, 특별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가정 안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딱 보여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문제 앞에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풀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되도록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비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보이고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배우는 지혜인데 교회 안에서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이 사람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교회도요 각 부서와 사역을 한 해 동안 하셨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위기가 없는 부서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부서 있어요? 다 있어요. 헌신 예배 드릴 때 나와서는 다 행복한 얼굴로 찬양하고 웃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평강교회 아닌 다른 데 그런 교회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세상에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의로움을 얻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는 길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다들 쉽게 일하고 싶고 다들 눈치 보면서 편하게 가고 싶고 중간 정도만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지고 일을 해 주어야 그 조직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책임지고자 했을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분주함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뭘 일삼는다고요? 접대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접대한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사람이 오면 영접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관주 성경 가진 분들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접대 위에 3번이라는 번호에 맞는 주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해석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재정 출납을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접대라는 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음식, 하나는 금전적인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은 그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애찬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 일에 많은 돈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비용들을 모두 관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시험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그런 분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이 어떤 방법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은 이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구제를 공평하게 하고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와 문제 앞에 함몰되고 말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건강하게 서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로 보자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중요해요.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섬기고 돕고
전도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거.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가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들 성도들은 구제에 불평하고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그들 안에 교제였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떤 제시한 이 대안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책의 첫 장의 첫 줄,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죄성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은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묵상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예배 시간에 나와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만큼,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삶에 무엇이 그리 바쁩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주함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많은 일들이 시간을 뺏어가기도 했지만 소수의 사도들에게 집중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재정도 늘게 되고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만큼 비례해서 일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이 많이 섬깁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과 비슷해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내년도 직분자와 또 사역자 이렇게 명단을 쭉 봤습니다. 연말에 중복되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참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교회에 한 공동체가 뭡니까? 누군가가 지고 가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내 마음이 나에게 요청하고 내가 그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됨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내년도 직분자와 사역자 일람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역원신 작전서를 썼습니다. 지나갔으니 이제 다 지나가고 끝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자리가 보이도록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저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극복됐던 중요한 요소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았어요. 그냥 사도들이 알아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택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도들은요, 이 갈등의 위기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갈등의 당사자들 스스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이 일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다음에 나오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선출한 이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스데반도, 빌립도 다요. 여러분, 이전에는 누가 다수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들에게 위임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 결과 속에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 뽑힌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7을 뽑은, 그 집사 7을 뽑은 헬라파 유대인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 헬라파 7명으로 모두를 뽑아준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단한 겁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사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같은 행동은요, 자기들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12사도에 대해서 7명의 집사들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7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하는 것을 보던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또한 자기들도 7 집사와 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고 희생할 마음의 생각들과 각오들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은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들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택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누가 정해줬어요? 사도들이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성도들은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뒤에 나오는 7 집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성도들의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가 되니까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구성원들에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평강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을 또 위기를 극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부흥했어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허다한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 제사장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쓰고, 일곱 집사 그들은 사도들이 하던 일을 함께 도우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이와 같이 교회에 같이 짐을 지고 동역자로 서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사장들은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니까요, 이전에 안 오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1세기던 교회가 그들의 사도들에 이은 중간 지도부에 일곱 집사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여러분, 그곳을 넘어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계 전도의 중심의 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을 바꿔버리셨어요.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온 땅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려면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을 때로는 우리는 내려놓고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 우리처럼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심히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변화되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지난 시간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속한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책임지는 자세와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서로 힘을 모아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